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 휩쓸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책 사유가 절대 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사람들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고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어야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그게 증명되는 장면이 나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키웠나이다.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편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남편한테 무슨 말을 전달했는가 하면 이 내용은 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니야.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에 봤잖아요. 모든 꿈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때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입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 마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듯이 그걸 지혜로운 사람들,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고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을 나타나시겠어요? 그 구약처럼 말씀하시겠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린 같은 민무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꿈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마음이 좀 순수했나, 이제 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에 많이 태웠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직접적인 그런 어떤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주동자가. 그러니까 타이틀이 굉장히 위험해요. 타이틀이 있을수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면 그 타이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주동자, 주모자로 설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배설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튼 두 번째 무리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적들로, 여기에 말하는 방금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했던 이 무리,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 예를 들자면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입니다, 막 바라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랴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또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더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무슨 일이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실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주동자, 주모자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무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원을 받는, 후원을 받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대제사장과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줬던, 아니면 돈벌이가 되도록 안내를 해줬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는데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해. 그게 인맥이건 뭐 어떤 권력 가운데 있건 아니면은 뭐 여러 상황 가운데 정황상 그래 놓여 있던 뭐 형편에 그렇든 같은 동네이건 같은 성씨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같은 집하고 뭐든지 간에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삶이 있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치우치는 거죠? 이 여러 상황의 환경의 여건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뭐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인맥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이 있기도 하고, 이런 그 관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으라고 이렇게 깨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게 믿음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출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인맥적인 여러 상황들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인 거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거기에는 악의와 불의와 부정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 자체가 없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고의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위압적으로 하면 우리가 무리가 많다라고 이렇게 빌라도로 될 수 없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더 크게 질러요. 그러면 빌라도가 넘어올 줄 아니까. 그걸 그 사람들, 빌라도가 이 밀란이 날까봐 걱정해가지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계속 하면, 우리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더 요구하면 진리도 비진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조금 악한데 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나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독자로 예배해야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신앙적인 삶 생활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느냐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기를 쉬운데 그것 때문에 물질적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다 위협을 해줄 수도 있고 관계가 단절되는 듯한 그런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자심을 믿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필요하다.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
거기서의 적은 빌라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죠. 지금도 그런데요. 뭐. 지금 어떤 모습은 어때요? 모양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죄 없는데 그걸 하다가 그러면서 뭐 살인자 중에 이 사람 풀어주고 이 사람 풀어주고 하니까 막 또 살인자 풀어주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 난 찾지 못했는데 하니까 막 더 소리 질러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막 치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빌라도가 총독이긴 한데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 이제 지금부터요. 빌라도가 아무리 나름대로 아무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애를 써도 안 되니 저 사람들이 워낙 강하게 여러 사람이 다 뭉쳐가지고 막 저렇게 아주 막 그냥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해도 안 했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게 빌라도가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거 아니야? 물을 가지고 떠와가지고 손을 씻어요. 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제.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이 계속 요청을 한 거야. 나는 무죄해. 하고 손을 씻는 거야. 이건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럴 때 백성의 대답 한번 듣고 다시 빌라도로 돌아갈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자기들은 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죄를 묻는다면 그래 우리 죄 받을게. 하나님 심판 받을게. 그래 우리 자손들 죄 받을게. 심판 받을게. 제 책임을 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심판하셨다고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우리들 심판 받겠다는데 뭐 그 책임은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니까 예수 죽이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데 지들이 지겠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물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그와 그들과 그들 자손들한테. 아무튼 다시 빌라도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졌어요. 다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거 아주 본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이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선동하는 듯한 이런 사람들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위압감 때문에 이 빌라도의 판결이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는데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죄를 크게 아주 심각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강도상해 이런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십자가 형태의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십자가상에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채찍질하고 이것은 그 당시에 죄 가벼운 죄 있잖아요. 가벼운 죄들은 이 태형 때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40에 하나 감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좀 심하면 사형죄 해당되는 사람 죽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39대 때리고 그 다음 좀 더 못하면 한 30대 때리고 아주 사소한 거 뭐 빵 지나가다 넘쳤으면 한 2대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는 것들은 다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태형으로 때려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 말은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기나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사람들의 요청에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이 정의가 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일 그리스도인이 결정을 내려야 할 자리에 있다면 말씀과 정의와 진리를 판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주더라도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찍질하고 죄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어쩌면 스스로 처음에 위안할지 몰라요. 나 저 사람 살인자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때리는 그 정도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때리지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한 대라도 맞을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아도 요렇게 나쁜 짓 하는 것은 좀 눈 감아주지 않을까? 완전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뜻은 명백하지만 요렇게 조금 못된 짓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만하면 나는 충분히 선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빌라도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판결내리는 이 모든 과정을 너의 책임이다라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걔가 선고했다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을수록, 위에 앉은 사람일수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 마지막 사람들,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죠? 이거 전부. 이 군병들 누구예요? 로마 군병.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백성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잘은 모르지만 추측컨대 이 로마 군병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 자기들의 총독이 이 사람을 때리라고 했던 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라고 했던 그 지시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위에 지도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이 예수를, 지도자가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빌라도가 내렸던 판결, 이 사람은 이 채찍에 맞아 마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채찍을 때리라 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끌고 가라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이 군병들은 그대로 확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그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군병들은 몰라서도 그렇고 알아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들에게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대로 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뺏겨가지고 네가 왕이라고, 왕들이 입을 수 있는 홍포를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예수님은 참으시죠. 그리고 뭐 왕이라고 네가 그래요, 그럼 왕관 써봐. 왕관은 없으니까 가시관으로 해가지고 머리 피나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자 왕관 나오고 멋있다. 네가 왕이라며. 그럼 이 로마 병정들, 지들이 군병들이 뭘 안다고. 근데 그거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위에 결정한 걸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꼭 그게 그들이 행동하는 거니까 이게 그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처럼 흉내내라고 예수님이 또 주니까 또 막 잡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보통 사람들이, 신하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지금 이 자기들은 군병들이니까 그렇게 뭐 총독한테 무릎 꿇듯이 꿇는 걸 희롱하는 거죠. 자기들 마치 시저 황제한테 이 무릎 꿇듯이 희롱하는 거예요. 그 희롱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 뭐 천세 만만세 하십시오. 뭐 중국처럼 막 이렇게 오래 사세요 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딱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갈대를 빼앗아 희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를 벗기고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참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려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다 우리 죄값을 치르러서 막 침뱉음 당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초롱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태형 맞고 막 이렇게 아파서 그렇게 철철 피 흘리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원래 목적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인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다시 기억하셔서 나 때문에 일어났다. 뭐 우리도 너무 넓어요. 그냥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대충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희생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초롱을 다 참으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 나는 산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애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